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메시지 시즌 5 더 네임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존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주 되셨나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근데 죄로 인해서 창조의 이유를,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셨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내어주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새 이름을 불러주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명의 길을 걸어도 환란이 있고요, 광야가 있고 또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신, 우리 이름을 새롭게 하신 그 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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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페이처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잘 파악하고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상황에 하나님 뜻 어떤 거가 있을까?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어떤 뜻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뜻 갖고 계셨을까? 이 중에 모태신앙이라면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영상이든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 마음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옆 사람 마음 아는 것도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아는 게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봐. 근심이 생기면 벌 주신 건가?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는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마음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마음도 긍정적이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같지만 나 중심이에요. 내 모습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이 마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의 마음이 사랑 말고는 없어요. 불쌍해서 뭔가 쓰려고, 사용하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전부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고난도, 내 흔들림도, 내 넘어짐도 그것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랑은 표현이 되길 마련인데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정오에 나왔대요. 왜 정오에 나왔냐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정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아무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극아이라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마을에 고립된 채 살고 있었던 거죠. 더 문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렸다라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줄게. 여기서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도 떠났다고 할 때, 모두가 내 편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왔잖아. 내가 네 편이야. 난 너 떠나지 않았어. 난 영원한 생수야. 그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 이름이 점점 변합니다. 처음엔 유대인이었어요. 당신 같은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야곱보다 큰 이로 올라가요. 유대인 중에서도 야곱보다 큰 이. 그 다음에 지금 너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 올라가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이름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칭들은 점점 하나의 이름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땅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옆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떠났다고 했던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실체를 아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딱 하나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은 함께 하심이에요. 그 표현 방식도 하나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대요. 나에게 생명 주셨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안 달라진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잘됨, 형통, 성공이 가장 좋은 거라면
그거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찮은 것에 속했던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난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거기로 보내셨어.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 직장으로, 이 학교로, 이 교회로 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분이지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신의 제사장들과의 기도 대결을 해야 되는 엘리야를 혼자 보낸 게 아니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여호사밧에게 3대 1에 불리한 전쟁을 나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거든요. 엘리야는 기도 대결에서 응답받았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내 삶에서, 학교에서, 현실에서, 일터에서, 고난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계시고 함께 가세요. 그래서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이루시고 함께 대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의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고난을 감사로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길을 알고 모든 길을 내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알 수 없는 미래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너에게는 너를 선하게 인도하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에게는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줄 내가 있다. 작은 한숨도, 작은 기도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하세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면 함께 하시는 걸 하세요.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 함께 하시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도움이고요, 가장 큰 복이고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 어떤 하나님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죄가 있어서 벌 받은 건가? 이 모든 무릎의 답은 예수님은 이름으로 답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셔서 이기고 이루게 하신다. 이 고난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는 시간이야. 이 과정은, 이 기다림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와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건 어떤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해라. 하나님의 성품에도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이루라고, 뭐가 더 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너 선교사 되라고 내가 고난당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의사 되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죄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의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의 전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명과 재능을 주셨는데 그거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주시는 사명 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같이 주셨을까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일까요?
이런 조건을 다신 걸까요? 하나님의 함께하면은 조건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함께 하셨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함께 가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든 막으시든 되돌리시든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같이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함께 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항상 함께 하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려면 내 열정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다음에 함께 해야 된다. 기드온 300명으로 전쟁 이길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했고 이기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남들보다 빠르든 느리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가난하게 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한계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자주 만나야 돼요. 한계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다가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주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호칭이 바뀌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담대한 전도자로 변했고요. 어부 베드로는 제자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니까 내 정체성을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세요? 기도 들어주셔야 하는 분,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분,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분인가요? 단순히?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들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가장 불려지고 싶어하는 이름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믿음이어야 내 삶이 변합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내 진짜 정체성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시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함께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리든 빠르든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과 광야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심과 완전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의 전부예요. 함께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함께가 한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재영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신재영 목사님께 묻고 싶고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혹은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궁금한 점, 좀 질문하고 싶었던 점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현욱이고요. 나의 길에서 행복해요.
행복한데 신재우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목회자 길을 가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꿈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 혹시 신학의 꿈이 좀 카테고리에 있어요?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25살이라는 얘기 나이는 되게 아직 뭐 늦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라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 원래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옛날 분이어서 아들 낳으면 목사 만들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넌 목사가 되어야 돼 라는 말을 되게 세뇌처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안 다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구원시키려고 목사라도 해야 교회 다닐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 시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목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삶이었구나. 목사는 하나의 도구구나. 저의 정체성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저의 정체성은요 페이지 처치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꿈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넓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본캐예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의 넓이만큼 아브라함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는 다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거대로 쓰임받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났다는 것 자체가 본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넓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죠? 아까도 기다림에 대한 거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도 하나님이랑 같이 보내는 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해요. 결혼식 날만 특별한 때예요? 아니죠.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특정한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모든 때를 특별하게 보냈어야 됐어요. 그 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를 만나려면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모든 때가 다 소중한 때예요. 모든 때가 다 그때예요. 25살이든 제가 45살인데 45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유진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끝없이 나의 완벽성과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과거들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보다도 무겁고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떨쳐내고 새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생이 저 몰래 신청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제 고민도 좀 맞닿아 있긴 해요. 제가 모태 신앙인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삶이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다시 또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조금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하나님께 중요한 순간에 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해요. 최대 관심사일까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그건 언제 끝날까, 언제 안 불안할까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저 이제부터 답정너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뭐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본캐,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아니겠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팁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삶이 변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버티는구나라는 것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 전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막 미움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럼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내 상처를 어떻게 하실까요? 없애주세요. 왜? 하나님이 온전히 전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만나는 내 일상의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폼을 잘 유지하는데 내가 일상에서는 그게 안 됐을 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컨텐츠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뿐이고 많은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평안, 내가 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내 그 말들, 내 성품들 그런 컨텐츠들은 하나님이 다 거기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 일상의 깊은 자리에. 그럼 그 자리에 그물 들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전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니까. 내가 이 뜻을 살아가길 원한다.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내 삶의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잘함의 컨텐츠를 주실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실 것입니다.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김유리님, 네 옆에 계신 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몰래 사연 신청한 동생 김유리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법이 너무 어렵다라는 게 저의 질문인데요. 이제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는 또 오랜 기간 사역을 계속 꿈을 꿨었어요. 지금은 잠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잠시 멈췄는데 그 멈춘 이유가
제가 제 삶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거는 정말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던 중에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뱉어내야 했던 시기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됐던 게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제 자리로 왔는데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조금 그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길을 잃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싫을 때 있죠. 왜 이렇게 했어? 막 말한 것도 후회하고 오늘 완전 이렇게 한 거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왜 이렇게 또 실수했지? 왜 막 또 상처받았지? 막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이웃 사랑해라고 하면 되게 막 좀 무겁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면 네 몸같이 사랑해라고 해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사랑받기에는 되게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되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나에게 좋은 거 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뭐 나에게 좋아 보이고 막 사고 싶은 거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은혜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제안을 드릴게요. 그동안 이웃 사랑하느라 날 사랑하지 못했는데 돌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바꿔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라고 사랑을 받은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위로드리고요.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질의응답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할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한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햇빛과 같은 분이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선명하고 화려한 꽃과 같은 모습들이 펼쳐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은 꽃이 피든 꽃이 피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꽃이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잎만 무성할 때도 하나님과 겨울도 함께 살고 봄도 함께 살고 여름도 함께 살고 가을도 함께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겨울이든 봄이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언제나 이 모습도 꽃이 다 떨어진 이 모습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뜻의 전부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